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이 없어지고 또 이제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성경이 욥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부터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옵니다. 막상 욥을 보니까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욥의 몰골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은 욥과 같이 재에 앉아서 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입을 연 것이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었습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죽으면 편안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쭉 이제 욥의 그런 고백이 3장에 나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는 말 가운데 패자는 말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봐야 듣기 싫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 오직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자는 말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이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바스가 보기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생애를 저주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위로한다고 한 이야기가 욥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내게 말하면 실증을 내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너는 실증을 낼 처지가 못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 너는 지금 완전히 망했고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히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실패한 사람이 간이 성공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은 세상에 실패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실패해도요, 이 세상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보물이고요,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하나가 있어요.
망치로 이제 때려서 그 돌을 깨뜨렸어요. 잡석은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원석은 망치로 깨뜨려서 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보석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할 말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망치로 돌을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고 지르고 왔을 때 나는 그냥 잡석처럼 우르르 부서져 버리고 많은 그런 잡석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보석이 있어서 원석과 같이 더 빛을 내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어땠는가.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욥은 절대로 이 세상의 잡석이 아니었어요. 욥은 믿음의 보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깨어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 잡석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깨어졌지만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은 원석 같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절대로 우리만이라도 사람의 가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성공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라. 욥은요,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잡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졌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원석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서 고난,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혹시라도 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보석을 바라고 은혜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잡석이 아니다, 나는 뭐다? 원석과, 믿음의 원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한날, 아니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사람. 아멘. 원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가 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욥은 단지 재산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영적인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물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영적인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욥이었던 게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욥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욥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아주 당황하고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눈에는, 엘리바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범생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결코 완전하거나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환자가 환자를 가르친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환자가 환자를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 때 보면 지금까지 아웅다웅하죠? 어른의 눈에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혼자서는 되지 않던 것들이 같이 하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지던 것들이 같이 하면 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그러면 네가 가르친 말이, 가르친 교훈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욥은 이 말에 당황하고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믿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성공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은 것대로 정반대로 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바스가 한 말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기는 잘 믿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뿐이 되지 않느냐? 내가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랬는데 내 결과가 이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고, 참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제일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야? 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거야? 너 그렇게 주일날 믿음 생활하고 뭐 다른 것까지 아니고 11조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너 결과가 이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살았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실패했느냐?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었고 이것이 욥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당하는 일 중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실패를 인정하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실패자처럼 살아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 뭐예요?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한다고 했지만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 너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패자면 실패자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이제 그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이제 새벽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 내일도 계속 그 다음 말씀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정말 죄가 많아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엘리바스가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권면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와서 보니까 욥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7일 동안 함께 울다가 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결코 욥을 힐난하거나 욥을 혼내거나 그러려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욥을 위로하려고 한 이야기가 자기는 욥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의 기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고 절벽에 있는 사람 밀어버리는 꼴이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이 옳은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 옳은 것이 바른 말이라. 옳은 말도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한다는 말이 악이 되고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바나바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의 뜻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바나바가 권위의 은사를 가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이상하게 시험 든 사람 바나바가 가면 시험에서 이겨내고 고난당한 사람 가면 고난에서 이겨내고 그런 힘이 바나바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나바, 위로자, 권위자라고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하는 이야기가 모범생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어렵게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지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위로가 되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의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 대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 이런 일들을 통해 나를 생각해 볼 필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잡석과 같은 사람인가? 내 속에 정말 보배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거 평소에는 몰라요. 다 똑같은 돌 같아요. 근데 망치로 때려보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잡석인지 보석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을 때 점점 더 빛이 나고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엘리바스, 소발필다리 이야기를 쭉 새벽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하여튼 다른 사람 힘이 될지언정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어려움이 되는 그런 지혜 없는 그런 말, 행함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원석에 들어있는 보석과 같은 내 속에 보배를 나는 질그릇,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보배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님이고 은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한날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날이지만 같은 날이 아닌 다른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은혜요, 하루하루가 감사요, 하루하루가 축복이요, 하루하루가 평안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욥이 이야기하자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한 이야기가 하나님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고난 중에 있고 질고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행여로 나는 위로한다고 그 말을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없는지 내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절대로 잡석과 같은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보석과 같은 원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망치로 쳐서 부수면 깨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잡석 되지 않게 하시고 깨면 깰수록 그 안에 보화가 빛나고 보석이 빛나는 원석과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축복이 있음을 늘 믿고 하나님 나는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점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움츠려들기 쉬운 때인데 영적으로는 절대로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또 간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덕을 세우며 복의 근원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적은 시험이 있고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뒤로 물러서는 초라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 인정하신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은혜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